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6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 예수님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서는 언제나 밤을 새며 기도하시거나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가진 지식이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적인 마음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저주받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받는 원수로 버림받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외로움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기꺼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기도는 그것이 아니죠.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진짜 기도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적인 마음의 기도를 넘어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 큰 힘과 지혜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셋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임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공포가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고뇌에 차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식사 동안 내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곧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이 힘들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몸이 많이 다운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 예수님이 더 힘이 들까요? 제자들이 더 힘이 들까요? 제자들도 힘들겠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더 힘들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죠. 이때 오히려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그 마음을 애써 다잡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애써 믿음으로 붙잡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스트레스로 극에 달했던지 예수님의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는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예리한 관찰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혈안증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몸의 증상입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피를 쏟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기도보다도 우울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극복하고 믿음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작게나마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좀 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져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마음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 붙잡고 싶은 생각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붙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기도의 마지막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2절이죠.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자들을 맞이하러 일어나서 가자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길일 줄을 믿고 그 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과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신뢰, 의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공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일어나서 가자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새기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함으로 비록 죽음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또 이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특별히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여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이제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